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시 임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임함이 어떤 모양이냐, 어떤 형태냐 했을 때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일상적인 삶이죠. 근데 그 일상적인 삶에만 몰두했을 때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같다는 거죠. 일하는 장소가 같을 수도 있고 교회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곳이든 간에 그 장소가 같을지라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또 맷돌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런데 장소도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오는 줄을 알면은 얼마든지 뚫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경찰을 부르든가 아니면 경호원을 고용하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 있다. 또 날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고 주님이 반드시 임한다. 임할지 안 임할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믿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과 임한다라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보게 되면 깨어 있다라는 말은 그래 고류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다. 워치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경계하다 또는 웨이크 깨다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경계하고 깨어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비비질런트가 되겠습니다. 주의하다, 조심하다. to attentive, be attentive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 주의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게이로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아게이로라는 말은 깨는 거죠. awaken, 깨우다가 되겠습니다. 깨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깨워야 되겠고 또 주님이 나를 깨우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깨어있는 상태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be-awaken도 될 수 있겠고 to awaken 이렇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raise up이 되겠죠. 자기 자신이 일어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상태까지 얘기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게이로라고 하는 말은 아고라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마켓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 그랬잖아요. 일꾼들을 데리고 온다는 때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야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터에 있는데 장터에서 똑같이 뭐 물건을 사고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깨워가지고 주의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이 되겠습니다. 이 마켓이라는 것은 아게이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bring together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으다라는 말이죠. 함께 모으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함께 모으려고 시장터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중에서 깨우는 거죠. 계속 깨워가지고 스스로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부터 일터에 나갔고 또 저녁 늦게 일터에 나간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 몇 시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데리고 가고 싶어 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헤메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헤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헤매면 안 되기 때문에 헤매라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헤매라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데이도 될 수 있겠고 타임도 될 수 있겠고 주로 이제 낫을 얘기하는 겁니다. 낫을. 그래서 the interval from sunrise to sunset. sunset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출에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을 얘기할 때 주로 헤메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어느 날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어느 낮에 오실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럼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밤이 될 수도 있겠죠. 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주가 임하다 에르코마이라는 말을 쓰죠. go 또는 come 또는 appear가 되겠습니다. 언제 나타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언제 나타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임할런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서부터 정확하게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자, 여기 보니까 주인이 온다는 거죠.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헷갈리는 삶을 사느냐 하면은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어려워하는 겁니다. 왜 감정에 자꾸 힘을 내냐 하면은 이 감정,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육신에서 나오는 감정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그때는 감성이 아닌 영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죠.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옵니다. 분명히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마지막 심판의 종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종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복은 육신에서 나오는 복이죠. 육신에서 나온 복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보게 되면 육신이 아니에요. 전혀 육신이 아닙니다. 영성이 없으면 지킬 수도 없고 그렇게 다다를 수도 없는 그런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라고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와서 우리를 섬겨줄 정도로까지 그런 자리에 이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종이 되어야 되겠고, 내가 먼저 띠를 띄어야 되겠죠. 나를 띠를 띠지 않으면서 주님만이 나한테 해줄 것을 기대한다면 이거야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얌체 믿음이죠. 우리는 얌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은 둘류오가 되겠습니다. 디보티드 서벤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적이어야 되죠. 헌신적. 종은 헌신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뭡니까? 자기 몸을 바치는 거죠. 바치는 거지 않습니까? 내 몸을 바치는 게 바로 디보티드 서벤트가 되겠습니다. 본드맨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묶인 자가 되는 거죠. 종이라는 것은 묶이는 겁니다. 묶이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묶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이 묶여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너선한 상태인지 묶여 있는 상태인지 이걸 확인하는 여러분 되세요. 너선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옆으로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묶여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종속적인 사람입니다. 종속적.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종속의 관계예요. 내가 어떻게 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 가운데 큰 오해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게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건 엉터리 중에 상엉터리입니다.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보호자가 움직이면은 지금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살 수가 없어. 여기 기도하니까 막 움직여. 여기서 기도하니까 막 움직여. 맨날 움직여. 잠도 못 자. 물론 주무시도 않으시지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인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주님과 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주님이 시키면 하는 여러분 되세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멀쩡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슬레이브가 되겠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입니다. 노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지 아직 자녀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도 그것도 하나님 나라 가서야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친자녀가 아닙니다. 양자입니다. 우리는 양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입니다. 노예. 종이에요. 종. 예? 그러니까 슬레이브가 되는 거죠. 팔로우가 되겠습니다. 추종자죠. 우리는 계속해서 추종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가서야 이제 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쳐 따라서 우리가 동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둘로스인데 이 둘로스는 데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묶이는 겁니다. 바인드, 타이, 묶이는 거죠. 니트가 되겠습니다.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내가 스스로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어요. 내가 묶기도 하고 내가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묶는 게 아니고 내가 푸는 거고 내가 묶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자기가 정말 더 묶여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메인바 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묶고 안 묶고는 결국에는 자기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되었을 때 둘루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루오로까지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to enslave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 그때서야 비로소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 됐을 때 그들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어떻게 내가 깨어 있겠다? 안 깨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굉장할 정도로 감각적입니다. 굉장할 정도로까지 세상적입니다. 세속적이고 금세 보면은 금세 따라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묶여야 돼요. 계속해서 묶이고 또 묶이고 묶여서 정말 완전한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띠를 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띠를 띠는 거죠. 주님처럼 우리도 띠를 띠는 거죠. 띠를 띠는 것이 되겠습니다. God oneself가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스스로 띠를 띠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스스로 띠를 뗐다고, 그죠? 주님 앞에서 스스로 띠를 띠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안 갈 수도 있어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교회 그만둘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God wants self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가 스스로 띠를 띠는 사람도 있고 안 띠는 사람도 있고, 띠를 띠는데 어떤 사람은 조여매면서 더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느슨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건 자기 결정입니다. 자기 결정. 물론 분명한 사실은 자기 결정에 따른 결과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은 하게 해서요. 내버려 두세요.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원셀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내가 띠를 띠는 거죠. have godde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o God가 되겠습니다. 띠를 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띠를 띠고 안 띠고는 내가 띠는 겁니다. 내가 띠는 거지. 어떤 사람들 자꾸 하나님이 불러서 뭐 그런데, 여러분 불렀다는 이 칼레오라는 말은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전부 부른 사람들입니다.
전부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전부 사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꾸 왜 소명과 사명을 자꾸 다르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소명받은 사람이고 전부 다 사명받은 사람들인데 자꾸 소명과 사명은 목사만 받은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이건 다릅니다. 이건 다릅니다. 그것도 하는 거는 이건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더 띠를 띄어야 되는 거죠. 띄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띠를 띠다라는 것은 페리존님이라는 말인데, 이 띠는 because of 많이 있습니다만은, 페리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뭐 때문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두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띠를 떼야 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님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져도 되고 안 가지는 게 아니라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지고 있는 것뿐이죠.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지는 것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띠를 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띠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띠를 띠고서 나중에 저기 우리를 수종될까? 아니죠. 그 전에 내가 먼저 띠를 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들이 띠를 띠고서 주님을 닮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띠를 띠고 주님 앞에서 확실한 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가 되겠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여러분, 그죠? 예? 잘 생각나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윤복희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훈계를 한 거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바울의 강점입니다. 바울의 강점은 처음에는요, 이 복음이 빨리 전파돼서 빨리 주님이 오실 줄 알고 그냥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복음 낙전하기 바빴던 그런 삶이었죠. 근데 점점 가니까 아닌 거예요. 복음의 깊이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구원에 받는 문제가 아니라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겠고, 이루어간 구원을 갖다가 주님이 마지막에 구원을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곳에 오래 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바로 3년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에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는데 3년이나 있으면서 거기서 끊임없이 눈물로서, 그럼 예를 들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곧바로 가는 거라면은 뭐로 눈물로 후기를 합니까? 그냥 교회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서 눈물로서 훈계를 하는 겁니다. 눈물로서.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모습. 그래서 바울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대단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훈계하는 거죠. 훈계하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훈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고하는 거죠. 훈계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믿어도 괜찮아 이렇게 했으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인시가 되겠습니다. 타이르는 거죠. 1절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너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하면서 확실하게 경고하고 타이르는 그런 비슷한 말들이 되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훈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훈계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훈계를 할까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훈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목적 자체가 있습니다. 이게 누수에서 나온 말이 되겠는데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안 바뀌니까 자꾸 훈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더스탠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 여러분 오늘 벌써 몇 월 달이 됐습니까? 10월이잖아요. 10월의 마지막 밤이 가까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가 다 지나가죠? 이해하는 여러분 되세요? 이해 다 지나가기 전에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끊임없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전이 되겠습니다. 이성을 안 차리는 거예요. 이성을. 예수 믿으면서 이성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성의 회복이 없는 거예요. 자꾸 감성으로 자꾸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피니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견이 되겠죠. 의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있죠. 기도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 기도가 의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나중심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종목을 하나씩 해서 여러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다 알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지금 내 뜻과 네 뜻이 맞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의견의 일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저지먼트가 되겠습니다. 판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누수라고 하는 것과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투 플레이스를 하는 겁니다.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이성을 회복하고 의견을 가지고 그다음에 판단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정을 시키는 거죠. 투 플레이스. 티뎀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해졌을 때 제대로 된 훈계를 하는 거죠. 우리가 훈계를 할 때 이것이 없이 훈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짜증나는 거죠. 응? 세상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훈계를 하는 거죠. 경고하고 타이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쪽까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훈계를 하는데 이 훈계를 할 때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억하라. 모누모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누모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remember. 좀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갖다가 훈계했던 것을 좀 제발 기억 좀 해라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생각나라 좀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이 좀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비마인드풀이 되겠습니다. 새겨지는 거죠. 말씀이 새겨지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서 자꾸 기억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훈계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깨워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느 정도로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매노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거주해야 돼. 살고 있어야 돼. abide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지나가는 어떤 과거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abide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살고 있어야 돼요. dwell이 되겠죠. 이것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dwell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말씀이 남아있는, 말씀이 리메인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받았으면 이제 내일 가서도 또 그것이 말씀이 리메인 될 수 있어요.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지속. 컨티뉴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컨티뉴가 지속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현존해야 되는 거죠. 현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갖다가 나 안에 거하면서 끊임없이 그것도 아주 질기게 테리가 되겠습니다. 테리.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말이 기억이 나면요, 참 인간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말이 기억나잖아요. 사람의 말이 기억나면 자꾸 곱씹게 되면은 미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옛날에 지가 그렇게 나한테 말을 했지, 나한테 상처를 줬지,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단지 육신적인 사랑이 있을 때는 그게 잠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1년, 2년 같이 살다 보면 나중에는 말이 고깝게 느껴집니다. 아내의 말이, 남편의 말이, 자식의 말이, 부모의 말이 고깝게 계십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자꾸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줄 아세요? 자꾸 생각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들어오면 미워요. 미우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이상하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서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세요.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가 딱 왔는데 예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시면 참 좋겠어요. 왜? 우리 예수님 앞에서 눈도장 찍은 거 많잖아요. 그죠?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눈도장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지금 주일날도 찍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당신이 하신 말씀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 와서 심판하시면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많이 11조를 했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는데 왜 나를 모른 척 하시나이까? 예수님 그래도 몰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그죠? 여기서 내 말이 나옵니다.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다시 말하면 뭘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나이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들었던 거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가 이 세상에 생긴 이후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면담을 하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입에 막 침 튀겼을 때 침도 막 맞아가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극히 소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 향해서도 나 몰라. 머리가 나빠서요?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아닙니다. 말씀의 부재 때문입니다. 말씀의 부재. 말씀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건 레마입니다. 레마. 레마소서의 말입니다. 이 레마는 워드죠. 똑같은 한 단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하여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여졌다는 것이요. 내가 지금 이미 너희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을 한 것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 지금 했단 말이에요. 한 걸 갖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That which is spoken. 말했어. 나 이미 말했어. 또 다시 말하지 않아.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막 뭘 보려고 그러냐면은 기도할 때 또는 어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자 이상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뭐 하늘로부터 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사람들은 거의 99.999%가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 내가 어디서 뭐 성모 마리아 상에서 뭐 피눈물을 흘리는 거 봤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같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말씀은 이미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뭘로 말씀하셨을까요? 응? 네오로. 네오로 말씀하셨으니까 뭐가 돼요? 그렇죠? 말씀, say.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명령으로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날 하여 줬어.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끊임없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메이크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듯이 이 세상의 돈도 마찬가지고 육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이든 간에 내게 넘쳐나야 흘러갑니다. 어떤 거든 그렇습니다. 어떤 거든. 내게 넘쳐나야지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내게 넘쳐야지 흘러갈 수 있죠. 없는데 어떻게 흘러갑니까?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 그러니까 말씀이 넘쳐서 흘러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수밖에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내 말을 이걸 왜 이미 말해진 걸 왜 안 받아? 자꾸 또 새로운 걸 받으려고 그래? 그러지 말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무슨 이상하게 자꾸 들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미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에서 듣는 여러분 되세요. 그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있으니 그 말 또 이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에서 나온 말,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렘하고 이거는 로고스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어워드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어워드는 여기 보세요. 말하여진 것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명령을 받아들이고 만들어가면서 흘러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as embodying idea, 다시 말하면 생각이 구체화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죠? 레마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내 속에 구체가 되지가 자꾸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인바딩이 되는 거예요. 인바딩이 돼가지고 구체화가 되는데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걸 일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 리전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처음에 만들었을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는데 얼마 살지 않아가지고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시기에 힘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보내는 겁니다. 세상으로 쫓아보낸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 이성의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이성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의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로고스에서 아주 중요한 게 어카운터가 되겠습니다. 어카운트입니다. 어카운트. 다시 말하면 계산 기능을 갖는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예? 우리는 영적 계산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하늘나라 갈 수 없을지, 이거 영적 계산하는 영적 계산기 가지게 되는 여러분 되세요. 영적 계산기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카운트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카운트를 해야 되는 그죠? 그 다음에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랭귀지, 언어로 풀어야 되는 거죠. 언어로. 이건 내가 해야 될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가 약하니까. 저도 약합니다. 상당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끊임없이 연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요 로고스 될 때까지, 레마의 말씀이 로고스 될 때까지,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지라도 말씀 때문에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행위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고, 말씀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잘못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를 덮어주고 말씀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이 은혜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까지 될 때까지 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믿음의 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이 구약에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뭐냐면 복음은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근거로 해서 읽어야 됩니다. 신약 없이 읽게 되면 그냥 구약은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히브리 쪽 사고에 전향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건 유대인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완고하다. 마음이 완고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까지도, 이거 날짜가 빠졌는데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사라졌네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다. 완고하다.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포로고. 그 이상합니다. 그 헬라어에는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한 뜻이 많습니다.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예? too hard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자꾸 딱딱해져 가는 거예요. 하드해지는 거죠. 예? 하드해져야 됩니다. 자꾸 하드해진 거죠. 이미 자꾸 딱딱해서 점점 더 견고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페트리파이가 되겠습니다. 견고해지다라는 말입니다. 자꾸 마음이 더 견고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항상 촉촉한 마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또 블라인드가 되겠습니다. 매일 우리는 마음 눈을 밝혀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눈까지 있어요. 이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죠. 블라인드를 하는 거죠. 근데 블라인드가 돼버린 거죠.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꾸 가려지는 거죠. 자꾸 가려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포로는 포로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또 신기합니다. 스톤이 되겠습니다. 돌이라는 거죠. 점점 마음이 돌처럼 굳어가는 거죠. 자꾸 돌처럼 굳어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켈러스가 되겠습니다. 무감각. 나중에는 아예 무감각 상태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참 묘한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을 읽을 때 먼저 신약을 바탕으로 해서 구약을 읽어야지, 안 그러면 자꾸 자기는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되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꾸 마음이 완고해져 간다는 겁니다. 완고해져. 여러분, 구약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구약을 아예 외웁니다. 통째로 외울 정도로까지 똑똑합니다.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완고하다 그러잖아요. 무감각하다는 거죠. 거기서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은혜가 있어요.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막 다 바치겠습니까? 대순진리에다 다 바치고 다 들어가 살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거를 읽더라도, 어느 것이 은혜가 있더라도, 어느 것이 기쁨이 있더라도, 행복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완고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왜 벗겨질 것인가? 이 답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인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겠고,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한 분이시 되는 거죠. 더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기름을 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름을 부으실 때,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기름 부어 그래야지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죠. 아무한테나 기름 붓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데나 가도 쭉 하면 성령, 그냥 교회 안에 있다고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금도 기름을 붓고 계시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나 기름 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크라우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노인트가 되겠죠.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완고하니까 어떻게 돼요? 돌이 되죠. 그죠? 돌 되죠. 무감각해지죠.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이 있으니까 벗겨지는 거죠. 기름이 있으면 미끄럽잖아요. 미끄럽잖아요. 기름이 있으니까 벗겨지는 겁니다. 기름이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구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구약은 그냥 유대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나와서 읽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을 부은데 이것은 안에서라고 나와 있죠. 안에서. 인. 그리스도 안에서. N이 되겠죠. 인인데 그리스도에 가까이 있을 때 그리스도와 때와 장소를 같이 했을 때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있을 때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벗겨집니다. 벗겨지지 않고 그냥 축은 뒤집어 쓴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글자 못 읽는다는 게 아닙니다. 글자 읽을 수 있어요. 다 은혜 느껴요. 다 느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읽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아니하고 더 부드러운 마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도둑같이 온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도둑같이 오실 겁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어라는 거죠. 똑같이 깨어 있어가지고 자기 옷을 지키라는 거죠. 자기 옷. 네 옷 좀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봐야 돼. 내가 지금 벌거벗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운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부끄러운 상태인지 벌거벗고 있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보라, 이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보라는 말은 지시 불변사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봐. 그러면 절대 저거 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만 봐. 지시하는 거예요. 지시하는데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Behold, 바라보다. Look, 살피다. See, 눈으로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지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도라고 하는 말은 에이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에이도라는 말은 참 뭐냐? 노입니다. 알아야지 보지. 사람이 왜 자꾸, 여러분, 우리가 자꾸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가는 건데 알아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알아가지 않으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가운데 뭐냐면 이 기독교 안에서 지금 팽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숲을 보고 나무를 보지 마라.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창세기 있어요? 어디에 있냐고 빨리빨리 얘기해 보세요. 이거 어디 있어요? 신명기에 있어요? 레위기? 잘 모르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잘못돼가지고 찾아봤어요, 일일이. 숲이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한 번도 안 나와, 숲이라는 말이.
단어가 아예 한 번도, 나는 구약이라도 있을 줄 알았어 어디가. 그래서 있으면 좀 근거를 찾아보려고 내가 하는데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나무는 나와요 안 나와요? 몇 번? 몇 번 나와요? 45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봐야죠. 감람나무 숲을 보라? 아니죠. 감람나무를 봐야 돼. 포도나무 숲을 보라? 포도나무를 봐야 돼. 무화과 나무 숲을 보라? 아니, 무화과 나무를 봐야 돼. 나무 하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무 하나를. 근데 이게 이상하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입니다. 기독교 안에 없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말고 짜가복음. 짜가복음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도 짜가복음이에요. 짜가복음 1장 2절. 뭔지 아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자기를 도우면 하나님 돕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절대 다른 거예요. 짜가복음이에요, 짜가복음. 예? 이 짜가복음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나무 하나하나를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고 알아가는 여러분 되세요. 그 다음에 노하우까지 돼야 됩니다. 이게 쌓여야 됩니다. 계속 쌓여야지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영적 상태를 갖다가 짐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을 때까지, 볼 수 있을 때까지. 예? 이것도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behol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곤, perceive,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현재와 과거가 합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to see라고 하는 말과 플러스 have seen입니다. to have seen. 이거는 지금 봐야 돼, 보다. 근데 봤다라는 거죠. 봤다. 내가 과거에 본 것에 더해서 지금 봐야지만이 온전히 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 내가 지금 영적 상태를 온전히 못 보느냐? 다른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못 보지만은 옛날에 본 게 없는 거예요, 별로. 본 게 없으니까 제대로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옷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마티온이 되겠습니다. an outer garment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옷입니다. 겉옷. 예수님이 그 산상보훈 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을 내주라 그랬어요? 아니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저는 그래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속옷을 달라 그럴까? 속옷은 좋을 게 없었는데 왜 속옷을 달라 그래요? 근데 겉옷을 또 내주래요.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속은요, 거짓과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하지만 이 겉옷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입게 되면은, 말씀의 옷을 입게 되면 이게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겉옷 때문에, 이 말씀의 옷 때문에, 말씀의 옷이 우리를 딱 덮어줘가지고 우리가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멘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겉옷, 바깥 옷이 되겠죠. 이게 되겠습니다. 이건 엔림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입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드레스 또는 푸돈, 걸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드레스해야 되고 푸돈해야 되는 거죠. 입는 거죠.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지만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말씀의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수밖에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속히 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키는 거, 지켜야 된다는 것이. 그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비빌리온이 되겠습니다. 두루마리, 오늘날에는 북이 되어버렸죠. 책이 됐죠. 빌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표입니다. 수표, 보종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스크립처가 되겠습니다. 또는 라이팅, 쓴 글이 되겠죠. 글. 자, 이렇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왜 지켜야 되느냐 하면은 베너러블 북입니다.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경건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옛날에는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때 이후로 성도들도 성경을 가지게 됐어요. 그전에는 성경 못 가졌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베너러블, 너무나 귀한 책이니까. 그래서 이 귀한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카탈로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언서가 있죠, 시편에 있는 말씀이 있죠, 또 수많은 서신서가 있죠, 복음서가 있죠, 수많은 카탈로그, 계속 목록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전부 우리를 살리는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언, 프로페테이아, 프로페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프로핏, 예언자들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비포가 되겠죠. 비포, 프로라고 하는 비포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say, 말을 미리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견고하게, affirm. 그 다음에 declare. 선포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리 말하고 미리 견고했고 미리 선포한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 지키다 그랬잖아요. 지키다. 테레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킵을 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간직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간직하는 여러분 되세요. 말씀 간직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리저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약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예약을 하는 거죠. 옵저브, 다시 말하면 관찰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관찰하고 사람을 관찰하고 누굴 볼 때마다 항상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준거가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안 될 때 힘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될 때 그때부터 감정이 나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안 될 때보다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을 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관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렇게 이게 쭉 이렇게 했을 때 쭉 하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테레오인데, 테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감시입니다. 감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감시하고 세상을 감시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복이 있는 여러분 되세요. 다른 거 가지고 복이 질라 그러지 말고 말씀으로 복이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복이 있으려면 바로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해가지고 홀페스트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가지고 그걸로서 나를 감시하고 세상을 감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서 넘쳐나서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